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힘입니다. 능력을 갖고 싶고 파워를 갖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디 있는가?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힘을 따라갑니다. 힘을 따라가다가 서로가 힘 대결을 해서 파워 게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이 파워 게임에서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에 밀리면 여러분 도태가 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파워 게임이라는 것은 대립하는 양측이 서로 힘을 내세우고 대치하면서 승부를 가리려고 하는 상황 상태를 파워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워 게임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에도 어떤 조직에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도 서로가 파워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파워 게임에서 밀리게 되면 여러분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파워 게임에서 밀렸는가 보다. 그러면 승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밀리게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정치적이든 신체적이든 그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권리를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강한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정치인의 힘이라는 것은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도 그의 시효가 끝나면 허망하고 여러분 허무한 것입니다. 신기루처럼 보이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기업인들도 갖고 있는 여러분 재화가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에 110번 프리웨이가 있는데 여러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LA 다운타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가면서 큰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70층이 넘게 있는 빌딩 하나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태극 문양이 딱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그걸 보고 생기는지. 또 시간이 지나면 이니셜 I자로 바뀝니다. LA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대한항공의 소유입니다. 조형호 회장이 공들여서 세운 여러분 큰 빌딩입니다. 근데 지난 7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힘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죽음 앞에 막히기도 하고 더 큰 힘 앞에 무력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힘은 과히 대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대단했지만은 시효가 끝나면 권력은 무상한 것이고 인생이 무상한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권력의 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등산하는 모습과 같다. 힘들고 어렵게 정상을 정복하고 그 힘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권력이 힘이다, 물질이 힘이다, 여러분 인기가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도달해서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마지막 시간과 함께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을 올라가서 외친 것이 복음이 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능력이 아니었고 명예가 능력이 아니었고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힘을 갖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보게 될 텐데 복음이 능력이라고 외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제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하권으로 연결된 한 권의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의 하나로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함께했던 사역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활동, 거룩한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은 땅끝이 중심인 것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1년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30년부터 31년의 기록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1장과 2장은 교회가 탄생하고 3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중심이 돼서 31년부터 46년 사이에 15년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 돼서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1년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후 47년부터 67년 사이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중심인물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대상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산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었기에,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이 복음의 역동성, 생명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복음은 대외적으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복음은 굴하지 않고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전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어지며 땅끝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생애를 썼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이 땅에서 어떤 능력으로 전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쳤다고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르쳤던 그분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제어하고는 주님의 사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약속자로 임하신 성령의 인도로 복음이 능력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얼마 동안 거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3절에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여 차례 나타나서 부활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명령한 명령이 4절에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1장 8절에 보면 증인되라는 명령까지 세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흩어졌더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단결하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은혜의 자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며 성령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섬김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고 파송의 자리인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사명을 위해 떠나는 것이며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자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오늘 나의 예루살렘인 것을 믿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훈련의 자리요, 변화의 자리요, 영적으로 무장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병이에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아주 짧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메시아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면 이 사실을 깨닫게 돼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라고 명령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며 그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원동력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와야 예배에도 기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섬김의 기준이 성령이 올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기준은 잘못되었던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을, 그가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관심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관심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구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으로 이해를 했고,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이해를 한 것입니다. 노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는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희망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도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우편에 차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10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마가복음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아직까지 세상 나라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하며 묻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 세상 나라인지, 자기 나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대, 세상적인 가치를 붙잡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볼 텐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7절에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도 제자들이 우리를 회복할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간직했던 그들에게도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심 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거기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관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성육신 주님의 공생애, 대속의 죽음, 십자가 사건, 죽음으로서 부활한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 모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관심은 전부 다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체험하는 자리요, 섬김의 자리요, 사명과 훈련의 자리입니다. 아니, 나의 교회가 나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섬김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관심은 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예,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주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